여러분들 앞뒤든지 좌우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떡 먹는 기쁨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떡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거들랑 있거들랑 저를 갖다 주시기를 바래요. 떡만큼 맛있는 게 없죠, 그죠? 떡을 먹어도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 정말 복된 자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구절에다가 밑줄을 한번 다 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하니.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죠? 실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밥상이라도 그런 밥상을 대한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그런 밥상을 대하고 지옥에서 그런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건 절대로 축복된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나물 반찬 하나라도 된장국 하나라도 천국에서 밥을 먹고 떡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뭐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산의 진미로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으랍니까? 천국에 가서 식은 밥 넣고 된장 하나 넣고 풋고추 하나 넣고 천국에서 밥 먹으랍니까? 그렇죠. 아무리 잘 차려진 것이라도 지옥에서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천국 잔치는 정말 풋고추 하나에 묵은 된장 하나에 깡고리밥 하나라 하더라도 천국에서 먹게 되면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고기도 좋지만 때로는 깡고리밥에 묵은 된장에 풋고추 몇 개에 밥 먹는 행복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사이는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더 좋을는지도 몰라요. 하도 잘 먹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무룡산 올라가 가지고 전도의 길에 올라가 가지고 통닭, 족발 뭐 이런 거 사가지 말고 무룡산 전도의 길에 올라가서 식사를 한번 해봐요. 다른 식사하지 마시고 풋고추 10개 따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된장, 묵은 된장, 시골 된장 그거 좀 담아가고 그리고 깡보리밥, 요새 깡보리밥이 더 비싸긴 하지만 깡보리밥 싸가지고 가서 그도 삼배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서 그것도 나무젓가락 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그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되겠죠, 그죠? 옛날인가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무룡산 이쪽 무룡산 말고 저쪽에 그 마우나 올라가는 그 언덕 그 꼭대기에서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성교회인지 직원들 젊은 남성교회 같은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그 능선 길 바닥에 앉아가지고 깡고리밥에 풋고추에 묵은 된장에 그것만 딱 가지고 먹었는데 다들 하는 말 너무 맛있다, 너무 기차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반응이 영 아닙니다 지금.
그럼 막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야 멋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불고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것도 아주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천국의 잔치,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랬는데 천국에 먹는 밥상, 천국에서 대하는 우리들의 밥상이 시시할까요? 시시하겠습니까? 절대로 시시한 밥상은 아니겠죠, 그죠? 네. 우리에게 너무나 맛깔스러운 그와 같은 밥상이 나올 거예요. 늘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있는 사람이라면 깡고리밥에 풋고추에 묵은 대장 탁 내놔도 기통찬 음식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통닭 한 마리도 못 먹고 통닭 한 마리는커녕 통닭 다리 날개 쭉지 하나도 못 먹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름진 그런 멋진 밥상을 차려놓고 얘들아 여기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밥을 먹는 사람? 천국에서 뭐를 먹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은 마도다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밥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밥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목사님 떡인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뭘까요? 빵이에요, 빵.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를 먹는 자는 빵을 먹는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빵은 이 나라의 밥이에요, 밥. 우리는 그 쌀로 된 밥을 주식으로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주식으로 해서 먹는 것이 뭐라고요? 빵,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들이 먹는 빵은 우리들의 뭐와 같은 거죠? 밥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밥이라고 또 하지 않고 브레드를 빵으로도 번역하지 않고 뭐로 번역했죠?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떡은 우리가 늘 먹습니까? 아니죠. 떡은 별식으로 먹죠. 특별한 경우에 이따금씩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 밥보다 사실 떡이 있으면 사람들마다 다 같지는 않지만 주로 뭐에 손이 먼저 갈까요? 저 입장에 생각하는 것 같네. 저는 밥이 있고 떡이 있으면 저는 떡에부터 먼저 가요. 우리 자랄 때도 늘 그랬어요. 떡이 귀해요. 밥은 늘 먹을 수 있는 거고 떡은 특별한 날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밥 먹는다 보다는 떡 먹는다 그러면은 그날 더 기분 좋은 날이 되어지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 더 귀한 것, 더 귀한 것, 더 맛있는 것, 더 특별한 음식.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잔치에 참석해서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딱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떡 먹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죠. 자, 비유의 내용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뭐하였더라? 청하였더라. 뭐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시시한 잔치, 굉장한 잔치. 굉장한 잔치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뭐하였다? 청하였다. 그럼 우리는 벌써 감을 잡잖아요. 굉장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자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만반의 잔치를 다 차려놓고 마련했어요.
초청장 보내놓고 또 잔치날이 되어졌을 때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많은 것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와서 떡을 먹자고 잔치하자고 오라고 사람을 보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18절 다 일치하게 뭐 했다 그랬습니까? 사양했다. 떡마치도 의논해가지고 의견 통일이라도 한 것처럼 용케도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잔치할 시각에 그 사람들 종을 보내었었는데 그래서 와서 먹자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그러니까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를 샀다? 밭을 샀다. 아무래도 밭을 샀으니까 나가 보아야 하겠다. 그러니 청컨대 나를 뭐 해주도록 하라. 양해하도록 해라. 나를 좀 이해해 주도록 하시오. 나를 좀 이해해 주도록 하시오. 나를 좀 용서해 주도록 하시오. Please excuse me. 나를 좀 용서해 주도록 하시오. 그리고 또 19절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뭐 하도록 해라. 양해하도록 해라. 이 말은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세 번째 부류 봅시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못 들었다.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마지 못하겠다.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양해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양해 구하는 말이 없죠. 자, 18절 그 밭 산 사람 양해해달라고 그랬고 19절 소 산 사람 양해해달라고 그랬고 20절 장가간 사람 양해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장가 들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배짱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그죠? 나 못 간다. 가지 못하겠노라. 여기는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두 사람은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장가간 이 사람은 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있는가? 오히려 당당하고 있는가?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장가간 이놈 약간 금방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무례한 예의도 모르고 미안한 것도 모르고 하는 자기 권리나 주장할 줄 아는 그런 당당한 젊은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당당하게 나 못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 친구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에티켓 교육, 교양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미안하다고 좀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당당하게 못 가나 권리 주장하니까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진짜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요, 구약 때부터 그래 왔어요. 구약 때 결혼식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는 젊은이는 군대까지도 면제받거나 연기가 돼요. 뭐까지도? 군대 가는 것까지도. 요사이 그 우리나라의 양심병력 거부인가 뭐 그거 법적으로 그 위법이 아니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죠.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신문에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살인을 하는 거를 생명을 죽이는 거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군대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뭘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더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 군대 못 간다 하니까 군대 가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 죽이는 것을 막으러 간다. 꼭 사람 죽이러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사람 죽이는 것을 막으러 간다. 그러니 너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군대 가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죠. 이게 우리 종교적으로는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문제. 이단들이 속하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이 이단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를 법으로 보호해 준 것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 가려고 하지 않겠다? 군대 가려고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꼴도 나와요. 근데 이때 당시는 장가 가는 길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봤어요. 그 사람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단순히 결혼은요,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인류의 종족 보존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라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 종족을 지켜나가는, 이어나가는 그 일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 지키는 것보다 종족 보존의 일을 우선으로 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뭐 들었다?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매일 이유가 없다. 못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양해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고 1차로 초청장 보내고 또 잔치날이 되어졌을 때 2차로 누구를 보내서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장 보낸 초대했던 사람들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 하나같이 뭐하게 되었다? 거절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21주로 가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노하여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말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제 대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제 누구와 초청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사람들, 그렇죠? 맹인들, 그렇죠? 저는 자들, 그렇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가난한 사람들 이해가 됩니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러면 이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이런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맞죠? 그러면 왜 뒤에 맹인들을 갖다 붙였고 또 저는 자들을 갖다 붙였는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 여기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럼 같은 대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같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앞에 몸 불편한 자들은 우리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따라 두통이 있거나 그날따라 몸살기가 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대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나 몸살기가 있거나 뭐 두통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거동이 좀 불편하고 있는 사람들, 활동이 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맹인들, 그 다음에 저는 자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 와라, 데려오라.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22절을 봐요. 종일이되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뭐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나이다. 그럼 오기는 왔죠. 이제 거의 좀 채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자리가 있다? 아직도 빈 자리가 있다. 그리고 얼마만큼 큰 잔치였던가를 여러분이 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빈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모아다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모아다가 채우라. 강건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이때 무슨 집이죠? 잔치집을 채우도록 해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맞이 못하리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지시는 있었고 종들이 나가서 강건해서 그 큰 잔치집의 자리를 다 메꿨는지 안 메꿨는지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어떤 말로 끝났죠? 강건하여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맞이 못하리라 맛보지 못하리라. 주인이 마련한 그 잔치 자리에 와서 마련된 떡을 먹지 못하리라. 됐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마도다 복되도다라고 외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비유로 딱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24절에 그 복된 자들의 복된 자리에 그 사람들은 참여했어요? 못 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자리에 준비되어져 있는 떡을 먹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복되도다 아니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 떡을 다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니까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영혼의 떡을 먹게 되는 거,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택함 받았기에 복된 거예요. 만개에 택함 받았기에 마다 복된 거다.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택함 받음에 대한 감사. 자,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모하였다. 청하였다. 그 초청의 대상에 들었다라는 거. 한 사람의 큰 잔치에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이게 만일이다.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항상 어떤 본체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곁에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놓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실 때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영감이 안 옵니까? 날씨가 오늘 많이 더웠죠. 여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는 우리 병영 사는 어떤 사람이 이게 아니고 누구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차렸다? 큰 잔치를 차렸다. 그래서 그 천국에 하나님이 차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한다? 복되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영감을 딱 감동을 딱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모하였다? 초청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잔치 베풀어 놓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자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런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잔치에 놓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전체를 다 그 잔치에 초청해서 초청해서 불러온 것은 아니겠죠. 이해가 돼요?
물론 이 사람들 초청 거부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말하게 돼요. 누구를 말하게 돼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 초청했어요. 그들을 초청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잔치 마련해놓고 오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들을 먼저 초청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청했는데 오늘 이번 그 잔치 준비는 실패다. 그리고 그냥 치워버리라. 너희들은 실컷 먹고 치워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대상을 바꾸죠. 그렇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간 소외된 그룹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간 것을 말해요.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그래 유대인들이 거부한 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혜택이 간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혜택이 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이방인들에게 혜택을 주었는데도 천국 자리는 뭐하다? 아직도 비어 있더라. 그래서 뭐하더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강권해서라도 그 빈자리를 마도록 해라. 채우도록 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초청의 대상 안에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요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초청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만이 천국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무슨 자가 될 수가 있다?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초청해 주심에 대한 감사, 초청해 주심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반드시 그 초청에 응하여서 천국에서 떡을 먹는 그런 복된 사람이 이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초청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겠는데요. 18절, 19절, 20절은 다 일체하게 그 초청에 뭐 했다 그랬죠? 거절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거절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거절했나? 거절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거절의 이유를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은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 또 이러면 너무 앞서가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밭 사는 거 나는 싫어요. 왜요? 밭 매기 싫거든요. 일하기 싫거든요. 일에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밭 사는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할 망정, 밭에 가서 콩밭을 맬 망정, 콩밭 매는 안 하네요.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망정. 일단 밭을 샀다라는 거는 우리의 소유가 뭐해졌다는 겁니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토가 확장되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혹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장난삼아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땅 밭이 늘어나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서 또 아파트는 왜 큰 걸 또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아파트를 허락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가 늘어났다. 내 삶의 영역이 커졌다. 큰 축복이죠. 그렇죠? 두 번째, 소 5개리를 샀다. 소 5개리를 샀다. 축복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죠. 지금도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소가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시골에 소 가진 집들이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 나이 때 어르신들 그 자랄 때 저 나이보다 아래도 마찬가지게 시골에서 자라면 소 가진 집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안 많았죠. 그렇죠? 하도 웃은 얘기도 있잖아요. 소가 귀하고 하기 때문에 소가 새끼를 놓으면 1년에 몇 번 넣죠? 한 번 낳아요. 그럼 송아지를 놓으면 재산 목록이 늘어나야 안 늘어나죠. 그럼 송아지 놓을 때 죽어서 놓는 송아지도 얼마나 많아서 잘못 나가지고. 그래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급히 좀 신방을 와주세요. 빨리 와주셔야 돼요. 근데 놀래가지고 막 신방 갔더니 그 집에 누가 아파가지고 간 줄 알았더니 누가 아프기는커녕 뭐가 몰라요? 소가 송아지를 낳아요. 빨리 뭐 해달라는 거죠? 예배드리고 소에게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송아지 귀하니까. 송아지 죽으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 5마리를 5겨리를 샀다. 그러면은 이건 또 잘된 것, 못된 것 굉장히 잘된 일이죠. 자, 심지어 20절 내려가서 보니까 20절에는 뭘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어요. 식구 하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굉장히 축복된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도 이랍니다. 장가 가면 그 식구 하나가 돌아가지고 밥이 축이 나는데 뭐가 좋아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빨리 정신병원 가봐야 돼요. 결혼해서 부인이 돌아온다라는 거, 아내가 돌아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 밥 한 그릇 문제고 밥 두 그릇 문제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모두가 다 무한 일이다는 거예요. 잘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잘 되어졌다라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뭐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초청했으면 저분 때문에 내가 밭을 사게 되고 저분 때문에 내가 소를 사게 되었지, 저분 때문에 내가 장가도 가게 되었지. 제가 저분 하지만 그 저분은 바로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밭을 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를 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가까지 가졌게 되어졌으니 그분께서 잔치를 마련하고 나를 초청했는데 잘된 그 핑계 삼아가지고 그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거절해버렸어요. 은혜 받고도 은혜 주신 하나님은 뭐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거들랑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빠져가지고 복 주신 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복은 복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시겠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은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병영교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복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열일을 제쳐놓고서라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되어지는 그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23절로 내려가요. 23절. 21절, 22절은 주인이 화내는 이야기인데 주인이 화낼만 해요, 안 해요? 주인이 화낼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낼만 하죠.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서 초청장 보내는데 너네들이 거절을 했구나.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 되고 너희들 와가지고 함께 기뻐하자고 내가 잔치했는데 너희들 다 거절하는구나. 분노할 만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화내를 내셔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데 그냥 우리들이 내는 그런 분노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는
은혜에 합당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뭐 하신다?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해야 될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인데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뭘 해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강권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라도 더 앉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도 참 쉽게 초청받아 가지고 그 은혜 깨닫고 쉽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겨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개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냥 초청해도 나 거부했었고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거절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나를 교회로 몰아왔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다. 수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다 뿌리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어디로 갖다 놨다? 교회로 갖다 놓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비로소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오늘 이 자리에 담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은혜 받은 거죠?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강권하여 주심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라도 이곳에 앉혀 놓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때려서라도 병을 주어가지고 실패를 줘가지고 쓰라린 고통을 주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끌려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고 보면 이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도 감사할 겁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요소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외쳤던 그 말, 큰 소리로 외쳤죠. 이르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진짜 복됩니까? 안 됩니까? 복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는 사람은 복되도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마여 주심에 감사하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하자. 두 번째, 더 많은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자. 세 번째, 강권하여 주심에 감사하자.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